네, 넘치는 고난, 넘치는 위로. 부제는 무엇이냐면 치유받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엇 입은 치유자라고요? 네,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고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는 거죠. 고통이 없는 인생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겁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젊은 자나 늙은 자나 우리는 모두 무엇을 안고 살아갑니까?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고난이 끝날까요? 네. 새로운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3절의 말씀, 신약 성경 39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의 말씀, 신약 성경 39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 신약 성경 21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신약 성경 21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겪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환난. 그냥 단순한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환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금 혹시 뭐 견딜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세요? 그럼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다. 네, 괜찮다. 왜요? 이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성경이요, 우리가 만나야 하는 고난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고난만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다음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 고난과 함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찾아봐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맞아요. 성경은 항상 고난을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는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고난을 허용하실 때에는요, 다양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 없이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삶의 고난을 받는 이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그러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다른 이웃의 고난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그 히터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온도가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이 그 가득 차서 그런지 이게 후끈후끈하죠. 예, 그리고 찬양을 또 열심히 해서 그런지 좀 후끈후끈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사자성어 중에서 동병상련이라는 사자성어 알고 계십니까? 그 말이 무엇인가요? 동병상련. 예, 같은 병을 겪어야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한 신하의 아내가요, 자녀를 기다리다가 유산을 한 후에 삶의 희망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빅토리아 여왕이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빅토리아 여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신하의 와이프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와이프가 누구를 만나도 변화되지 않았고 누가 이야기해줘도 위로를 받지 못했던 그 여인이 다시금 위로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도대체 여왕이 당신께 어떠한 말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힘을 얻었습니까? 당신의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빅토리아 여왕은 많은 말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상황이 있었냐면, 불과 얼마 전에 빅토리아 여왕이 유산을 한 직후였다라는 겁니다. 그 유산을 한 직후였던 그 여왕이 유산을 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왜? 나도 그러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어떠한 아픔을 겪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인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어. 이 말에요, 그 여인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어에서 위로가 뭐냐면요, 영어에서 위로가 뭘까요? 퀴즈입니다. 영어, 히브리어 아니고요, 헬라어 아닙니다. 영어. comfort라는 겁니다. comfort. come이라는 것은요, 함께하다라는 의미예요. come이 무엇이라고요? 함께하다. port는요, 라틴어에서 이렇게 유래되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힘을 돋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를 그 원어적 그 원래의 단어의 의미로 하면 무엇이냐면요, 함께함으로 힘을 돋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가 무엇이라고요? 네, 위로는요, 그냥 단순히 말로 얘기하는 것 아니면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하면서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위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후서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인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땠냐면 그 당시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이 편지를 쓸 때요, 그 지역이 기근이 엄청나게 심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무엇인가 풍족해야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을 텐데 기근이 들었으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 때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뭘 안 하려고 할까요? 네,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도요,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환경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요, 거짓 사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야 라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떨 만큼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받을 만큼, 야 바울 걔 사도 아니야, 바울 걔 거짓말쟁이야, 내 말이 맞아 라고 얘기할 만큼 그들의 안에요 갈등이 넘쳐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부적으로는요 어떠했냐, 로마가요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 절,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한번 들어봐라.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가 그곳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내가 죽기를 소망할 만큼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그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에 맞고 한 번 돌에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지금 헐벗고 고통당하고 외부의 그러한 핍박과 내부의 갈등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 고통을 겪어봤다. 나는 너희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어봤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지 나는 알고 있다. 너희들 많이 힘들지? 너희들 많이 어렵지? 너희들 포기하고 싶지? 너희들 다 놓고 싶지? 나도 그 상황 속에 있어 봤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을 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아, 나만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확신과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독교에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러한 영성가인데요. 그가 지은 책이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책에는요, 지금 사역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란, 즉 누군가를 품어야 되는 사람이란, 말씀을 아는 사람이란 먼저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으로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끊어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게요. 하나님이 저한테 가끔 왜 이런 고난을 주시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생각이 들 만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정말로 기가 막히게 제가 방금 전에 얼마 전에 겪었던 그 어려움과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아, 저도 압니다. 저도 겪어봤어요. 제가 그 하반신 마비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 병원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들이 얼마나 낫고 싶을까? 그들이 얼마나 움직이고 싶을까?
자기 마음대로 소변을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저들은 알고 있을 텐데 그들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유산의 아픔이 있을 때에 비로소 유산을 겪고 있는 그 가정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로 부임하면서 상가에 있는 교회들을 보기 시작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저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예전에는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실 예전에는 지나갈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사역을 하시지?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왜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만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양가가 다 제가 4대째 신앙을 믿는 거거든요. 저희 외가도 그렇고 친가도 그렇고 지오 지음이는 이제 5대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가면 혼날까요? 안 가면 혼날까요? 안 가면 혼나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뭐 사 먹었다고 부모님한테 맞은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지오 지음이 때 슈퍼에서 뭐 사 먹다가 엄마한테 진짜 질질 끌려다니면서 맞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가르치던 시절에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면 좋을까요? 아니면 집에서 테레 보는 게 좋을까요? 제 마음속에 뭘 소망하겠습니까? 그때는요 지금처럼 다시 보기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텔레비 볼 때 꼭 주일날 아침에 했던 그 방송이 있습니다. 발음도 안 돼. 디즈니 월드. 근데 그 월요일날 학교만 가면 애들이 무슨 얘기만 할까요? 꼭 그거 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거 얘기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럼 혼자 그냥 너무 보고 싶다. 너무 듣고 싶다. 나도 저 얘기에 끼고 싶다. 그런데 주일날 그렇게 힘겹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꼭 예배로 오지 않은 그런 친구들 중에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를 못 가게 해서 너무 힘들어.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나는 가게에서 힘들다. 야, 나도 너처럼 안 갔으면 너무 좋겠다. 야, 나도 텔레비 보고 싶다. 야, 그리고 엄마 아빠가 못 가게 한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냥 나오면 되지.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는 뭐 회사 때문에 주변에 눈치가 보여서 예배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가 의지가 없는 거지. 네가 하고 싶으면 왜 못해? 다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진짜 가득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제가 분명히 육군에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저를 전투경찰로 얘네가 저를 팔았어요. 1년에 500원씩 주고. 제가 전투경찰에 가서 근데 육군은 그 종교 생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찰들은 시위가 언제 일어나요? 주말에. 꼭 빨간 날에. 전투경찰이 뭐 했냐면 원래는 그 간첩들 잠들려고 만들었던 게 전투경찰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간첩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 정경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시위 진압하는데 그 맨 앞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 뭐 해야 됩니까? 시위를 진압해야 돼요. 방패 들고 이렇게 계속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를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는 거죠. 와, 제가 신학생인데 예배를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위 진압을 해야 합니까? 교회를 가야 됩니까? 시위 진압을 해야 될 것 같죠.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2등병 때 그때는 이제 이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경찰은 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경 때 첫 이제 자대 배치 받고 첫 중랑경찰서에 있었거든요. 제가 중랑경찰서에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기 토요일 밤에 이제 그 간부들이 이제 신상 명상을 쭉 보잖아요. 근데 저희 보니까 이제 성교회대학교 신학과 이렇게 써 있으니까 야 김기용 너 신학생이냐? 그래서 이경 김기용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여기 있는 동안에 교회 갈 꿈을 꾸지 마. 넌 교회 가면 죽는 거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싸, 편하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주일 새벽이 되자마자 제가 간부실로 뛰어갔습니다. 상황실로. 자다가 뛰어갔어요. 그러면서 저 오늘 교회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이제 경찰 여기 경위분이 웃으면서 저를 이렇게 끌고 가더니 그 내무실 안에 불을 탁 켜더니 저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막둥이 교회 가고 싶단다. 교회 보내라 라고 하고 나가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러분이 상상한 그 이상의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갔어요. 그렇게 맞고 교회를 가서 정말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금요일부터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번 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또 교회를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정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왜 반항하는 줄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안 맞아봐서 그래요. 진짜 죽을 때까지 맞으면요, 사람 눈만 봐도 벌벌 떨립니다. 아무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맞았거든요. 교회 간다는 이유 딱 하나 때문에. 금요일날 되는데 밥이 목구멍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어떻게 교회를 가지? 뭐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진짜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청소도 열심히 하고요. 진짜 빨래도 열심히 하고요. 모든 것들을 열심히 했어요. 왜? 교회 가고 싶어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다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밤에 또 다시 하나님, 저 내일도 교회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달려갔죠. 형, 김기웅 상실에 용무 있어 왔습니다. 뭔데? 저 오늘 교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 가자. 마치 맹수들에게 먹이를 던져주듯이 웃으면서 저를 질질 끌고 가서 상실에 넣었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엄마가 교회 가라고 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교회를 가지 못해서 슬퍼하고 아파했던 자들을 공감하지 못했던 저의 삶을 정말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가기를 결단했을까? 근데 난 왜 이렇게 쉽게 그들을 정죄했을까? 그 상황이 되니까요, 그 상황 속에 있는 아파하는 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아픔 가운데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냐면, 동일한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품을 수 있고요, 말로는 그들을 이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요, 그들을 절대로 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다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달라요. 왜요? 우리 공동체 속에서 다 다른 사람들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어떤 분은 가정의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부모의 아픔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자신의 삶 속에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할 때 그 아픔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같은 아픔을 가진 자들을 위로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들에게 다가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압니다.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상처를 입은 치유자였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넘친다라는 것이요, 언어적으로 보면 어떠한 말이냐면 계속과 반복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여기서 넘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넘친이 일회성,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계속과 반복. 즉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의 삶 속에 계속 있었고 반복해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한 번의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내가 이 한 번의 아픔만 이겨내면 나의 삶에 아픔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해서 이 고난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의 한 고비를 넘어봤잖아요. 이 고비만 넘으면 살 것 같고 이 고비만 넘으면 숨통이 튀을 것 같은데 그 고비를 넘으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이고 어떡해요. 이것만 넘으면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았는데 이거 넘었더니 웬걸? 야,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는 문제가 반복해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 아픔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 고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많이 맞았다. 나는 죽을 고비도 넘겼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랬다. 근데 이 고난이 나에게 넘쳤다. 계속됐고 반복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계속된다. 반복된다. 네. 싫어요. 맞아요. 싫어요. 계속되고 반복되는 게 싫죠. 근데 오늘의 말씀이 거기서만 끝나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처럼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 많은 고난을 받았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고난이 넘쳤어. 계속됐고 반복됐어.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로도 계속됐고 반복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해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이 반복되는 것 그리고 계속되는 것 같이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되고 반복된다라는 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아픔이 이러한 위로가 누구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요? 그분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다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요 3년 동안 정말로 먹고 자고 가르쳤던 그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아픔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무엇을 맡았던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겠습니까? 네, 가장 믿는 사람들에게 재정을 맡기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가장 믿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인 거죠.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속이 쓰라렸을까요? 배신당한 적 있으세요? 계속되고 반복되시는군요, 정말로. 그런데 예수님도요 그러한 아픔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버림의 아픔. 정말로 내가 모든 사람들은 다 당신을 떠나도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수제자 베드로도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버려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버림의 아픔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먹으시면 어떡하셨을까요? 배고프셨어요. 주무시지 않으시면 어떡하셨을까요? 피곤하셨어요. 우리가 겪는 아픔과 슬픔 다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신약 성경 35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7쪽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요? 그가 다 겪어보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가 다 아파보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도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 신약 성경 172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172쪽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위로하다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함께 하는 것. 그 고통 속에서 함께 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약속합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고아처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49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029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1029쪽에 있는 이사야 4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끔 하나님 앞에, 사실 자주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가끔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왜 나를 홀로 두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나만 이러한 아픔을 겪게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는 너를 결코 버린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갖고 있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세요. 우리가 못 느끼고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이요, 그 고난 속에서 고난 받았던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고린도후서 1장 3절. 그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듯 우리의 삶의 고난은 필수적인 거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요,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고난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3장.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요,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부도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얻음으로 이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있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그것 이상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찾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신약성경 22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23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미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너는 어려울 거야. 너는 힘들 거야. 그런데 그가 외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왜요?
그것 이상의 넘치는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그것 이상의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두렵기도 해요. 그렇죠? 고난이요, 피하고 싶고, 그리고 고난이 왜 나한테만 오냐라는 불평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넘치게 받음으로 그보다 넘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를 얻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요, 영광스러운 부활은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때로는 낮아지셔야 돼요. 우리가 낮아질 때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러한 넘치는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리해 볼까요? 현재의 고난이 왜 나에게 이렇게 일어날까라는 원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가 받는 그 고난으로 같은 고난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여라. 우리 모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요, 넘치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이상의 넘치는 위로가,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